자,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병을 고쳐주신 사건들이 있죠. 치유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양한 질병들을 고쳐주셨지만 그 병을 고치는 사건 안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인 우리의 구원을 잘 소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8장, 오늘은 이제 9장인데요 8장을 보면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8장에 그렇게 얘기하고요. 오늘 9장의 5절에는 이렇게 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라. 이 요한복음이죠. 오늘은 요한복음이 출발할 때 1장을 보면 또 빛이 나와요.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을 잘 소개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뭘까요? 이 세상에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8장과 9장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에는 접속사가 없습니다. 오늘 이 9장 1절에는 원문에 보면 접속사 카이라는 게 있는데요 8장과 9장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빛으로 오신 8장에서부터 시작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이 맹인을 만나고 맹인을 고치는 사건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연히 지나 길을 가신 게 아니고 우연처럼 보이지만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보셨다는 말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져요.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야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굉장히 오래된 질문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이 죄가, 이 사람의 질병이, 이 사람의 고난이,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누구 때문입니까? 왜 일어난 겁니까? 원인을 알고 싶은 거죠. 욥기서가 이걸 잘 설명합니다. 욥기서. 욥이 갑자기 고난을 당하죠. 왜? 누구 때문에? 욥도 욥의 친구도 알 수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욥의 친구들은 답정남, 답이 정해진 남자들. 뭐 그럴듯한 얘기를 하지만 욥도 욥의 친구도 그 누구도 욥이 당하는 고난을 설명해 주지는 못해요. 자, 왜 이런 질문을 던질까요? 바리새인들은 질병의 원인을 하나님의 징벌로 보았습니다. 그 시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게 아니냐. 그 말은 너의 숨겨진 죄가 있는 게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더 고통을 당해요. 고난을 당하는 것도 어려운데 또 다른 사람이 너 죄 때문이지, 숨겨진 죄가 있지, 회개해, 이러니까 더 힘들죠. 이 사람들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위로해 주기보다는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저 고난을 당하느냐. 이 욥기서에서 욥이 고통을 당하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욥의 가까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위로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가슴에 이렇게 상처를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알아내는 건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고난을 해석하는 게 어렵습니다. 성경에 매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고난을 해석하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고난은 다면체입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고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칫 원인을 밝히려고 하다가 고통을 더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사자도 그래요.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지? 이유라도 알고 고통을 당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 한 번만 알려주십시오. 고통을 당하려도 알고 당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우리는 고난을 다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것. 이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이미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쪽을 선택하는 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원인을 알지 못할지라도 이 일에 대한 원인은 모르지만 이미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뜻들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미래를 알아도 안 돼요. 알면 더 큰 불안과 공포에 떨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답이 없는 막다른 길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답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만났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답이 되신다는 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고통의 원인을 찾기보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고통의 원인을 알고자 던진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오해죠.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사람들은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은 그 부모의 죄까지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초점은 누구의 죄에 있지 않고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지금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 맹인에 관련된 이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의 의도 안에는 뭐가 있냐면 논쟁을 위한 논쟁이 있는 거예요. 답이 없는 질문에 논쟁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주제에 비껴나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 맹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인류가 어둠 속에 있는 인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내시고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마치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몸을 씻어 나오니까 나병이 나은 것과 같은 그런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왜 주님은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게 하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가? 마치 민간요법처럼 약간은 비위생적인 치료법을 사용할 것 같은 느낌이 받는데 여기서 대한 다양한 해석은 있지만 다 폐일은 하고 여기에 확실한 것은 이 기적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알려주는, 그래서 이 눈에 바르는 이런 모든 것들은 바르고 가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시위적인 많은 사람들이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음을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시각적인 의미가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진흙을 사용한 것은, 눈을 뜨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어둠에서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죠.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뭡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일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분은 세상의 어둠에 있는, 완전히 어둠에 유배된 그 세상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내신 거예요. 여러분, 천지가 창조되기 직전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여기에 혼돈과 공허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는 무질서하고 어지러운, 아주 위험스러운 어지러움의 상태, 무엇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는 흑암 가운데, 흑암의 깊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흑암이 아니고 짙은 흑암 속에 있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고통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빛이 없는 상태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눈이 감겨 있으니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보았다 안다라고 하는 게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어둠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무지의 상태. 이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 상태입니까? 여러분, 들어도 듣는 게 아니에요. 보아도 보는 게 아니에요. 지각이 둔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오랫동안 지내온 사람은 어둠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스스로 그 어둠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빛을 빛으로 아직 알아보지 못합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보냈지만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죽여버립니다.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시자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여버립니다. 이게 전적인 무지의 상태, 어둠의 상태. 오늘 본문은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이지만 그들의 눈뜸을 통하여 진짜 눈이 감긴 자들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 지옥을 어둠으로 상징합니다. 가끔 어둠이 아니에요. 항상 어둠 속에서 눈이 감겨진 상태인 맹인이 눈이 열려 빛을 본다는 것은 이것은 천지 창조와 같은 혼돈과 공허 속에 있던 그곳에 빛이 임한 것과 같은 새로운 삶의 출발, 천지 개벽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이 사건은 구원을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맹인이 눈을 뜨자 그 눈뜸을 두고 사람들이 막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켰다고 그를 따르는 자를 출교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철저히 눈이 멀어진 상태. 무엇이 어떻게 누가 그 일을 행하시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눈이 감긴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그게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다시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어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없는 상태는 곧 죽음이에요. 그 안에 생명의 작용이 없어요. 죽은 자와 같아요. 하나님은 맹인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고 생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여러분, 맹인의 눈을 뜬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신자는 누구냐? 눈을 뜬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눈을 뜨게 하셨습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눈이 뜬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눈을 뜬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눈을 뜰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는 온 인류가 어둠에 억류되어 살았어요. 어둠에 피로조차 느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모조품 빛을 따랐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참빛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된 빛들, 모조품들, 그 진리로 인도하는 빛을 가로막는 거짓된 빛이 무수하게 분사되는 이 세상, 미혹의 불빛들, 그래서 우리를 어그러진 길로 이끄는 그 길에서 우리를 참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를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전에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뜬 것입니다. 이전에는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펴면 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왜? 빛이 임한 것입니다. 눈이 열린 거예요. 그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저는 성경을 보면 도대체 뭔지 알 길이 없는데 어느 날부터 성경이 열려요. 빛이 임한 겁니다. 눈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과 영광과 부활과 생명과
이전에는 전혀 관심조차 없었던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았어요. 그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눈이 무슨 눈이? 안목의 정욕이에요. 정욕에 가득 차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쫓았던 그 인생.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끝내 거절하고 고개를 돌리고 자기가 맞다고 하는 길을 우기다가 결국은 막다른 길에 코너에 가로막혀 있는 자충우돌의 인생. 그래서 여러분, 어둠은 폭력적이에요. 무지막지해요. 어둠에 대한 자각이 없는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4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내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으면 지금은 아직은 낮이다. 제한된 시간 안에 곧 밤이 온다.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그 어둠을 밝히는 일이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곧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어둠 속에서 그리스도에는 빛으로 존재하면 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언젠가 될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빛이에요. 빛의 사명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캄캄한 바다의 등대와 같은 역할. 이 세상이 혼돈 속에 있을 때 교회를 통하여 희망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혼란한 세상에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혼란을 잠재우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눈을 뜬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우리의 삶에 투영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둠은 물러가고 우리는 빛의 전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두 주먹을 불 건지고 새롭게 살겠다고 결단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악을 악인 줄 모르는데 어떻게 악과 싸울 수 있습니까? 그러나 빛이 임하면 어둠은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눈을 뜬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요. 그 사회의 굉장히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러나 그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물론 그의 사회적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밤중에 찾아온 의미도 있지만 요한은 그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밤중에 찾아왔다는 걸 구태여 밝히는 이유는 니고데모의 인생이 밤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에 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지도자였지만 여전히 그의 삶은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사람.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태어나지 않았는데 눈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이전에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해요. 새로운 감각이 생긴 겁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세계가 보여요. 영적인 실체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초월적 세계에 눈을 뜨게 되고 영혼에 대한 시야가 열리게 되고, 이전에는 무엇인가 갇혀있는 느낌이었으나 이제는 넓은 광활한 무지의 구름에서 벗어난 혼돈에서 빠져나와 마치 동굴 안에 갇혀있던 인생의 동굴 바깥으로 난 것 같은 새로운 삶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눈을 감고 살았어요. 어둠 속에 있던 우리가 이제 눈을 떴다면 그것보다 더 환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 뜬 자의 그 환희, 그걸 기쁨으로 우리는 예배에서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영혼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영의 눈을 뜬 자들이요, 눈 뜬 자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둠 속에 살던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 것들을 누구에게인가 표현하고 알려줘야 돼요.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본 사람이요, 진리의 눈을 뜬 사람들이요, 생명의 맛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만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니까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여러분, 이전에 모호하고 의문스러웠던 것들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면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고통만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일을 끊임없이 섭리의 바퀴를 돌리시고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 고난은 재해석되기 시작합니다. 힘든 일이 일어나도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만이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왜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 현실을 견뎌낼 수 있었는가? 그들만이 볼 수 있는 세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미리 여호와 이르러 준비하신 것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현실의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뜬다는 건 놀라운 것이에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빛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본 사람은 알아요. 이제 우리는 빛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제는 대놓고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더 이상 인간적인 고집을 피울 것도 없어요. 시시하고 허접한 것들에 집착할 이유도 없습니다. 진리의 눈을 뜨면.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눈이 뜨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뜨면 제일 첫 번째 할 일은 감탄이에요. 감탄. 와, 기적 중에 기적. 다음은 뭘까요? 눈을 뜬 자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 돼요. 여러분, 한 집안에 모두가 눈을 감고 있는 맹인이라도 한 사람이 눈을 뜨고 있다면 그 가정은 망하지 않아요. 그 한 사람이 빛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눈을 감고 있다, 모두가 영적인 맹인이라면 그 가정을 누가 인도할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어떻게 인도해요? 요한 1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그리낌이 없으나.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눈을 뜬 자들로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 빛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빛의 길이요, 그 빛의 길을 걸어갈 때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우리는 빛 가운데로 구원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인류의 가운데 모든 곳곳에, 세상 곳곳에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내가 무슨 일을 행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절망적인 이 세상을 바라보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고 이 어둠의 왕국에 지배받고 있는 수 없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보십시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다투지 마세요. 모르고 그러니까요, 눈 뜬 사람이 기다려줘야 돼요. 같이 싸우면 눈 감긴 자예요. 눈 뜬 자가 기다려주고 눈 뜬 자가 그를 인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둠이 가득한 이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이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눈이 열려 이제 빛 가운데로 나오신 여러분, 이제 더 갈수록 여러분 눈이 밝아지고 더 밝아져 에베소스의 바울의 기도처럼 저희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보게 하소서. 그래 진리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있는 수 없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